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에 팍 담듯이 정직하고도 진실하게 제목 2번 시작.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은 왜 예수를 믿냐고 누가 내게 묻든지 또 내가 누구한테 말해주든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근본 목적은 죽은 다음에 영의 세계에서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는데 절대 지옥불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 신앙의 근본 목적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야무지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안 가려면 무엇으로 교회 오십니까? 무엇으로 예수 믿습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비우는데 무엇으로 교회 오십니까? 또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참석하고 찬송이나 부르고 뭐 주기도문 외우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천당 가려면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학 무학을 막론하고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아, 이 뜻이구나 깨닫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천당 간다면 자기를 위치의 선정을 확실히 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천당 가려고 믿고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 자기 위치의 확보를 분명히 하면서 믿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안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가면 그만이고, 뭐 와서 친구 만났니, 뭐 잘 지내니, 뭐 얘기할 정도라면은 이분들은 종교 생활하는 분이고, 절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의 때는 주님 앞에 못 가니 정말 우리 항상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저도 이제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많이 산 사람이에요.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제가 80을 산다면 80대에 내가 3분의 2를 살았는데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저를 좀 꼭 붙드셔서 제발 진리 안에서 꼭 살고 진리를 사수하고 세상 모든 섞인 거와 섞이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좀 장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저를 써주신다는 것을 증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잠을 잤지요. 오늘 일부 때 우리 권사분이 허리가 아프다고 이러고 왔어요. 삐끗했대요. 그래서 이제 일부 끝난 다음에 기도를 딱 했어요. 기도 끝나고 권사 일어나 보시오. 벌떡 일어나더니 흔들어봐요. 어머, 내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냥 허리를 못 핀 사람이 순식간에 피고서 처박처박 걸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옥도 있어요. 천당도 있고. 그러면 내 의지는 두 가지예요. 배타성과 수용성. 안 해도 돼요, 내 의지를. 그거 안 해. 또 수용. 해야지. 항상 내 인격은 두 가지인데 배타와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가 타락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난 안 해. 알고도 난 이렇게 못해 하고 말씀에 대한 내 의지적 배타했다면 그분은 돌아가시면은 이 땅에서 장관이니 대통령이니 뭘 다 즐기고 누렸어도 영혼의 때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왜? 지옥은 마귀가 인정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우리 의지적인 이 배타와 수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만큼 오늘 은혜 받으시고 항상 말씀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잠을 잤어요. 잠을 잤더니 꿈에 꾸어졌는데 마게도니아 유럽에서 우리를 도우세요, 도우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꿈에서 유럽에서 부르는 그런 꿈을 꾸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이 태도를 사도 바울이 돌이켜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제일 처음에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그게 옥중에 갇혔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12절에 또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가 최고 먼저 세운 교회인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정말 사랑스럽고요. 그 첫 번째 구원받은 자들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너 두려움과 떨림으로 피 흘려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잘 지켜라.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단순해요. 그게 약점 같아. 또 장점도 되고. 난 세상 물정 잘 몰라요.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아는 게 뭐 있나. 성경 외에는 몰라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집, 그리고 우리 아버지 심부름, 오성아, 재판해라. 난 어려서부터 죄를 진짜 아주 우라지게 뻔했어. 공우레로 긁어서 이렇게 득득거려가지고 또 너무 여가 또 시커멓게 답니다. 또 아군지 다음은 또 여기 또 제가 또 보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착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겨울에 얼마나 손시려워. 철이 쩍쩍 늘어붙죠. 막 샘 파서 또 물 갖다 또 불 떼주고 이렇게 물 데워내면은 그리고 또 오강도 부시고 학교, 교회, 집. 그때 교회에서 부흥하면요 동네 잔치입니다. 막 이쪽 동네 다 와서 눈도 많이 오고. 그때 전기불이 없잖아요. 장작불 때기 때문에 그 장작불 연기로 예배당이 뿌연해요. 꼭 안개 낀 장충당 호원 같아 아주. 그때 부흥사들은 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지옥불에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천국 얘기하고 막 불러 막 하고 부흥이 끝나면 거반 교인들이 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 모이셔야 돼요. 정말 부흥회 때 지금도 기억나. 모든 이쪽 동네 부흥회도 가보면 또 거기 지옥 천당 성령 충만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시면서 지옥 갈 인간의 영혼을 대신 짊어지고 험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그 태양빛에서 그렇게 몸에 피투성이 살찌고 몸짓 있어서 그 뼈가 보일만 그렇게 두드려 맞고 대못으로 머리 못 박고 팔 다리에 머리에 가시를 씌우고 십자가에서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태양빛에 말려 죽일 만큼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인간의 죄를 속게 하시고 살려냈으니 사랑이시지. 그걸로 사랑이 나오는 것이지 죄 짓고 살았는데도 끝에 가서 다 풀어줘. 이렇게 신신학과 자유신학이 교회의 강단을 망쳐놓은 거예요. 교회인들이 죄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교회 와서 돈 띠먹. 여러분 교회에서 돈 띠먹은 사람들 얼른 다 갚어. 죽으면 직통 지옥이에요. 거짓말,
그러고 세상에 속해서 교회 와서는 교인,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분이 무슨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천당 도무 시시하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신신학자들의 이 신학 교수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또 항상 복종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네 구원을 지키라는데 뭘 방종하고 무슨 천당가? 교회에서 싸우고 돈 띠먹고 교회 다니면 나가서는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거짓말로 사람 속이고 당신이 무슨 천당가? 당신 바보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래. 다 안 돼. 제가 늘 말하지만은 농약은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죄는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속죄받지 않는 한은 죄값은 사망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복종하지 않을까? 죄된 개념이 깨져서 그래요. 누가 불효자식이야?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경외심,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움. 없으면은 이러고요. 아버지, 왜 나한테 그래요? 왜 나만 시켜요? 왜 그럴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심,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싹 깨지면 아버지가 별거 아니지. 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왜 하나님의 두려움을 상실하니까 나가서 방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시를 안 받아. 제가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고백했죠. 그 전에 왜 남자가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봐도. 지금은 제가 운전하지 않지만은 어디 가다가는지 보면 그 내비게이션에서 안전지키라고 어떤 여자가 말을 허요. 속력 줄이래. 위험하대. 100km로 땡동땡동 구려. 저는 보통 이제 110이나 한 120, 급하면 120, 보통 110 정도로 밟지요. 근데 100km래. 그러면 남자답게 그냥 120쭉 쭉 가면 될 거 아니요. 이놈 발이 웃기는 거야. 브레이크로 가. 그래서 밟어. 그래서 100km로 맞추어. 카메라 지나가면 또 일로 옮겨. 그래서 푹 밟고 또 120 가. 내가 속으로 짜잔한 놈아. 왜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게 그냥 가 뛰면 돈 내지 그러냐? 응? 그거 몇 번 된다고? 왜 발이 왔다 갔다 하냐? 그러면서 다 내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진짜 카메라 앞에서는 감시를 받는데 내 삶이 온통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사나? 할 때에 다 아닌 것 같아. 물론 내가 나쁜 죄는 안 지더라도 행동이나 생각 속이라도 하나님의 감시를 차박차박 받을 텐데 그게 가끔 아닌 게 기억나면은 주님 내가 얼마나 못났냐면요 카메라 앞에서는 감시받아도 신의 감시를 신의 인식을 두르고 사는 내 모습 참 불쌍해 보시면서 생각이나 혹시 잘못되면은 즉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왜 그러냐? 신의 인식에 대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죄 앞에서는 주여 하고 내가 발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목적이 천당 가려고 믿는다면은 복종은 내 의사와 관계없어. 하고 싶다, 하기 싫다 그런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이 복종이야. 그래서 항상 복종함으로 바울이 있든 바울이 없든 내가 있든 없든 너는 성경의 말씀 대로 살아서 너 두려움과 떨림으로 피 흘려 이룬 구원을 가까이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은 지옥 가면 안 돼서 그래요. 지옥은 장난이 아니야.
오늘 기독교의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영혼의 보소, 영혼의 양식이고, 예수는 영혼의 생명 주려고 피 흘려 죽으셨고,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데도 왜 이 하나님의 피, 하나님 말씀을 왜 육신에다 걸고 이 땅에서 사는 비결, 행복한 비결, 뭐 대인관계 좋은 비결, 돈 버는 비결, 아니요. 예수가 죽으신 것은 아들 대학 붙고, 예수가 죽으신 것은 우리 집 돈 주려고 죽으신 게 아니요. 물론 그건 복이지만은 그 아들의 죽으심은 내 영혼을 지옥에서 살리시려고 죽었고, 그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면은 피로 속죄받고 살았다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양육받아 살 텐데, 말씀 떠난 내가 무슨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큰빛 가족이요, 예수를 내 마음대로 믿지 마. 예수를 내 뜻대로 믿지 마. 예수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믿지 마.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번 살다 죽으면 다시는 못 살아. 두 번 다시 기회 있는 게 아니야 하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 놓치면 소용없는 짓이에요. 13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계셔요. 그 뒤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와 계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손에 두고 행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은 절대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 받으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종교인이지.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죽어서 천당 못 가면 지옥인데, 천당 못 간다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부가치한 거예요. 근데 천당을 어떻게 하냐?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예수 믿어서 이제 나 옛사람 다 포기했습니다. 물과 침례 팍 받아서 과거의 죄인, 예수 몰라서 생활하는 자 죽었습니다. 물에서 확 올라오면서 예수와 연합된 물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영혼이 안 되면 천당을 못 간다. 반드시 우리 큰 성도의 가정은, 나도 우리 애들도 부모님도 전부 다 성령을 모신 성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교회 다니면 구원이 아니야. 성령이 오셔서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 근데 오신 성령이 말씀하시기로 13절에 다시 올라가 봐요.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데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손에 두고 행하신대. 그 성령이 뭘 기쁘시는가? 성령이 내 안에서 막 기쁘게 소원 주시기 뭐냐? 그 성경에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뭘 그렇게 기쁘시게 하시는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소원에 어떤 마음이 드디어 움직이냐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으로 살고 싶도록 인도하시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손에 두고 행하신대요. 이상하다. 한 명만 하면 봐봐. 왜 하면 안 해? 다 같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내 속에서 모든 진리로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시니,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살고 싶은 소원으로 꽉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신대요. 소원을 주신대. 무슨 소리? 이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거래요. 근데 과연 그러냐? 지가 저를 가만히 훑어보지, 이렇게 내 마음을. 어디 가도 성경 떠나는 것은 역겨워. 내게서 거부가 생겨. 토하고 싶을 만큼. 왜 그런가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이건 우리 모두가 똑같아야죠.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소원을 주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그게 뻣뻣해서 이러면 안 되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해도 성경대로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성경대로 사는 것에 하나 반항이 없어. 더 못 살아들여서 탈이지. 이 은혜,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그 뜻, 성경대로 살 의욕, 성경대로 살고 싶은 소원, 성경대로 살고 싶은 그런 의중이 팍 튀어나오도록 오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속에서 절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사람이 담대하면요, 내가 일부 때도 말씀했지만은 이 땅에서 공부 많이 하고 권력 잡아야 담대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권력 크고요, 이 땅에서 큰 위치에 있어도요, 예수가 없으면 늘 불안한 거야.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보시오. 어디 갔다 와도 행복, 어느 곳에 가도 만족, 어떤 위치에 올라와도 자기의 마음에 행복 절대 없어요. 허탈한 것뿐이에요. 근데 저를 가만히 보면은 내가 뭐 가진 게 뭐 있겠어요? 뭘 내가 많어. 그래도 어디 가도 절대 제한 죽고 당당하죠. 자신감 있죠. 왜? 난 주님이 내 안에 힘의 원동력이 됨을 믿어. 내 곁에 누가 가냐 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있다가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많이 있냐 그게 아니야. 그래서 사울과 다윗 왕이 뭔 차이야? 사울은 백성의 눈치 보다가 범죄하고 벌나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는 죄짓고 눈물을 회개하고. 그런데 사울 왕은 항상 백성의 인기에 연연한 거예요. 목사가 우리 성도가 옆에서 뭐 어쩌있다, 누가 오니 가니 그런 데에 저 연연하잖아요. 가면 가겠지. 왜? 주인이 필요 없으면 보내시겠고 딴 데로.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무릎 꿇으면은 난 당할 자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 힘의 원동력은 네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어져서 자신감과 확신과 늠름함과 대범함과 이 강력함을 다 소유하시고, 어디 가서도 죄를 다스리고, 어디 가서도 마귀를 장악하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 불량품 말고 우량품 되시기를 바라요. 멋있는 거요.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시하게 살지 말고, 짜잔하게 살지 말고, 우람하게 사는 비결은 성령님 모시고 그의 소원대로 성경대로 살 때에 위로부터 오임하시는 하나님의 대범함은 영적 원수 마귀 귀신도 그냥 제압하는 거예요. 아까 또 의자에 앉아서 올 때는 아팠는데 딱 바꿔서 일어서 보세요. 펴보세요. 어머 목사님, 어머 눈물이 쭉 그러고 가잖아요. 어저께도 그래요. 어떤 분이 밤에 기도 와서, 그분이 어떤 여기 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 그래 꿈에 자기 몸이 이제 아팠던 부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기도했는데 꿈에 본인이 기절하듯이 기절했대. 꿈에 안수 받았는데, 근데 꿈을 깼는데 그 아픔이 다 나은 것처럼 믿었대요. 근데 물었어요. 지금도 아팠더니 지금은 더 힘이 생기고 좋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전기불로 무슨 이렇게 기절시킵니까?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그 힘에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가 키죠. 구척 1척이 30이에요. 9척이면은 얼마예요? 397. 3m 키면 엄청 큰 키죠. 거기 앞에서 벌벌 떨 때에 이만한 목동 다윗이, 너 이놈 할례 받지 못한 네 이놈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그래가지고 그 백성과 모든 임금이 떠는 그 시대에 요만한 목동이 돌 5개 가져와서, 너 이리 와라 이놈, 내가 오늘 네 목을 베어서 공중에 새 밥이 된다 하면서 장당하게 조그마한 목동이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 가서 돌 팔면 막
던졌는데 그 돌이 슉 올라가더니 여기 맞박에 딱 맞았어요. 갑옷 입었지만 여기 이렇게 이제 투구석했죠. 여기에 그냥 고대가 막 그 큰 골리앗이 휘쳐오더니 넘어지는 거야. 다윗이 번개같이 쫓아가더니 골리앗 칼이 얼마나 길었어서 한참 뺐겠지. 이렇게 빼가지고서 목을 톡 치니까 목이 덜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도 벌벌 떨고 그 군대 대장도 벌벌 떠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담대했느냐? 고백이 나와. 내가 들에서 양을 키울 때에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은 내가 쫓아가서 새끼를 뺏을 때에 사자가 어른덤이면 팍 쳤는데 그 한 방에 사자가 뻗어 죽더라는 거예요.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갈 때에 쫓아가서 새끼를 뺏으면 어른덤이면 팍 치면은 곰이 쭉 뻗어. 그만큼 이 어린 목동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이 자원, 자신감, 막 담대함, 막 활력, 긍정적인 사고방식 모든 면에 압도할 힘은 누가 주느냐? 성령 받고 항상 복종하여 말씀대로 살 때에 구원의 완성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에너지가 영혼 속에 임재한다는 거. 그 힘이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기를 바라시고 우리 아버지가 그 힘 주시기를 바라신다면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요. 사모하면 주시는 거니까. 우리 큰빚 가지고 어디 가서도 이러지 마. 왜 그래요? 줄 것이요.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파요. 어디 아파요? 다 아파요.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왜 안수 받아보지? 소용없어요. 그럼 무엇이에요? 죽으려나 봐요. 다음날 죽었다고 하더라고. 아니야. 여러분, 치사하게 살지 말어. 남의 궁뎅이를 보지 마. 개미같이 앞에 개미 눈 궁뎅이 말하고 본인 속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본인의 속에서 역사에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의 삶에 주어지는 환경에서 당당하게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고 영광스럽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삶이에요. 제가 어제 생각했어요. 밤에, 물론 목사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늘 어떻게 하면 들어가고 사람이 40대를 먹고 50대가 되어가면은 모든 이 몸의 기능도 이렇게 다 이제 어떤 젊을 때에 하던 그런 생산의 능력이 다 사라진다고 그래요. 20, 30대는 이제 생산의 힘이 막 있는데 이제 40대, 50대 되면은 모든 기능이 이렇게 이제 하락한다는 거지. 내가 생각했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하라고 그랬을까? 아, 젊어서는 생산에 힘을 써서 번성하고 약간 중년 때부터는 뭐냐? 하나님의 일에 몰입하라고 하셨나? 이렇게 슬쩍 해봤어. 아멘도 아니하죠. 젊어서는 그래 막 뛰어다니고 좋아. 생산에 나이를 먹어서 뭘까? 기도하고 이제는 정말 영혼 구원,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에 피 흘려 이루는 구원, 민족과 세계 앞에 그것이 할 일이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문득 마음 먹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살고 싶고 그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의 일을 해드리고 싶으니 우리 모두는 저분과 연결되어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세팅된 사람, 하나님의 포지션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올 멤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는 거야, 삶이. 멋있는 거야. 근데 마귀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죽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법이 딱 임하시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어떤 게 제일 이쁘게 보일까? 이게 이쁘게 보인다. 칼로. 이것도 묶어놨네. 이거 하자. 선악과 나오십시다. 그래서 이거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건 선과 악을 알게 실과예요. 이게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과예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먹는다면 정령 죽는다. 독이 아니요. 먹지 말라 하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그런데 3장에 와서 마귀 터놓친 보시오. 요 간교한 놈 또박또박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스톱. 마귀가 뱀을 통해서 먹으면 결코 안 죽는데, 아니 죽는다는데 결코 안 죽는데, 그럼 왜 안 죽냐? 그 뒤에 또 자기를 막 응원해줘. 먹는 날이면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술 더 뜨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된대. 6절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미 마귀 말 듣고 봤더니 평소에 안 보였던 그 과일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지라 따먹지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마귀는 뭘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마귀는 너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괜찮아. 너 지금 많이 힘들지? 그렇게 해서 너 힘든 걸 풀어. 하나님이 된대. 먹지 마. 먹으면은 네가 좋아져. 너 그렇게 왜 살아? 해. 그래야 네 마음에 모든 것도 풀리고 다 네 좋아져. 너 그렇게 하면 사람한테 핍박받아 임마. 먹고 그래야 사람이 좋아해. 전부 다 뒤에서는 그렇게 해놓아야 네가 속에서 밖에서 네가 이렇다고 아주 그럴싸하게 유혹하지요. 신앙의 교반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나는 나대로 믿는데, 그게 신앙의 교만인데 그건 직통 지옥이죠. 죽으면은. 우리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계명 앞에 먹지 않너야 살지만, 마귀는 먹으면 안 죽고 먹은 다음에 이렇게 더 좋아진다. 이런 가벼운 유혹에 우리 성도들은 다 이기시고 믿음에 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짓게 만드는 귀신아, 마음을 모아. 아니, 마음을 모으라고. 뭐하세요? 떠나가 5번만 시작. 떠나가. 그렇게 마음 모아서 그 귀신이 마귀 사자야.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일으키는데 그 정신을 귀신이 가져와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항상 그 짓이야. 이름이 귀신이. 이름이 들으면요, 여전히 괜찮대. 그렇게 해야 네가 좋아진대. 너 힘들지? 그래 풀린대. 거기 걸리면 죽음을 그냥 지옥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항상 복종이 아니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이건 신신학자가 말한 교리요.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성경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신학 교수 말이 별거 아니야. 성경이 더 우선이죠. 우리 큰배 가족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멋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영화 배우가 뭘 멋있어? 뭐가 멋있어? 두렵고 떨림이 없으니 신앙생활이 방자한 거예요. 방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는 내 자신을 빨리 위치 선정을 확보하고 내 삶에 절대로 죄가 어울리는 이런 덫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에 보면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영적인 얘기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여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취해 살면 다 가늠하는 여자라는 거 신부 앞에는 교인도 말한 거니까. 교회 다녀도 너 세상과 짝하냐? 넌 가늠한 여자들이야.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세상과 벗긴 것이 다 마귀욕이요, 덫이요. 천지간에 많습니다. 왜 천지간에 이 덫이 많은데 그것을 빠져갈까? 이 마귀의 덫의 소리는 절대로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할 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밤 주님 오신다면 나 어디 갈 거예요? 나는 오늘 밤 안 죽어? 누가 그런 말 해요? 아니, 내가 운전하는데 옆에서 트럭이 팍 박아서 내 차가 뒤집어졌어. 죽었어. 내 차가 뒤집어져도 난 안 죽어. 어디 그렇게 자신 있어요? 또 주님이 오셨어. 오늘 밤에라도. 그러면 나 신부가 됐나? 안 되면 끝이지.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 또 항상 복종할 만큼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요, 남녀노소, 학식, 무학식 다 마찬가지야. 세상과 벗으면은 하나님과 스스로 또 원수다. 원수는 심판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이 세상의 덫에서 걸리지 마요. 수없는 죄의 덫을 세상의 마귀는 깔아놨어. 덫이 보여야지. 어떻게 보여?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그 영역으로 영분별로 저건 죄다 아니다가 보이는데 영감이 없고 영역이 사라지니까 분별이 안 되고 영역이 없으니까 마귀의 덫에 걸리면 착 죽고 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큰빛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 누가 묻는다면은 뭐 마음 수양 그걸 아니야. 종교인들이고 근본은 매일매일 영적 전투에서 이긴 자들만 가는 천당이니 매일매일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완강하고 막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냐고. 삶이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깔끔하고 살고 마귀의 덫에 걸리면 끝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네 의사와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복종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지키라 했는데 믿는 사람도 이렇게 안 오고 막 살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버티고 막 살면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이 있으니까 안 믿으면 뭘 이미 듣는데 뭘 얘기해요. 예수 믿어도 세상과 짝하고 스스로 원수가 되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함부로 살고 말씀 앞에 자기 위치 선정이 확실히 안 돼 있고 그냥 나가면 나간 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경우에 영원히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제가 써놓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신 거야. 마귀와 그 사자.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마귀의 사자가 돼요. 그래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 영영한 불에, 영영한 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는 것은 진리로 사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요한 3서에 보면은 또박또박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게 바라는데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2절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 영혼도 네 범사도 육신도 다 잘되길 바란다 내가. 근데 어떻게 되겠냐?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심히 기쁘다. 하나님이 뭘 기쁘시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자린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바라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14절로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스톱. 모든 일에 원망. 우리 교인들이요, 주목. 교인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마. 지옥 간대요. 김 집사가 왜 저래? 김 샜어. 박 집사 왜 그래? 바가지 팍팍 끌고. 안 집사 왜 그래? 배사에 안 돼 그래. 신 집사 왜 그래? 맨날 심술만 부려. 오 집사 왜 그래? 왜? 맨날 오해만 해. 또 뭐 있어 또? 다 했나? 강 집사 맨날 강제로 막 시켜 사람을. 권 목사는 그분을 권면한대. 근데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 주집사가 있대. 그분은 주여 그런데 교인끼리 원망하지 마. 왜? 그리고 시비 싸우지 마요. 막 싸우고 이 다 원망과 시비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교인끼리는 서로 허물 덮어주고. 왜? 인간은 완전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 예수가 죽으시면서 사랑한 거예요, 인류를. 근데 서로가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죽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듯이 내가 죽으면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 우리 큰빛 가족은 절대 서로 원망하거나 시비 싸우지 말고. 아멘이요? 그 뒤에 또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는 너희가 흠없이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띠게 살다. 그러니까 흠없이 살다가 천당 와라. 어그러지고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시대에 이렇게 거슬리고. 자, 우리 한번 주목해봐요. 정리해보자고요. 간통죄가 죄여 죄 아니여. 내 남편이 있고 부인 중에 다른 남편과 또 사는데 둘 셋도 좋아. 지금 한국의 법이 간통법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게 죄덩어리. 이게 너희는 그러지 마. 험없이 살아. 그래야 너 천당 온다. 세상과 어울리면 작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가려면은 누가 그래? 막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어디 그랬어? 성경 없는 소리 가지고 담대하지 마세요. 살전에는 더 말씀하셨어. 살전에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의 약속 하나, 예수의 강림인데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로 참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너희 영도 혼도 몸도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말씀해봐. 왜 그렇게 영도 혼도 육도 흠없게 보존돼야 되지?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없지. 어디 가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청년들 잘 들어. 젊음의 피가 끓는다고 괜히 우쭐대고 동쪽 서쪽 남쪽 활 보지 마. 주님 오시면 너희들은 그냥 끝장이에요.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았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내 의지를 장악하시고 진리 앞으로 끄신다는데 끌려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얼마나 버틴다고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견뎌낸다고.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예요. 소용없어. 지옥이라는 단어는 내 생각에서
지우면 안 돼. 항상 지우면 안 된다. 주님 배울 때까지 우리 신앙 양심 잘 지키셔서 예수 제대로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들림받지 못하면 끝이요. 절대 지옥 부려면 안 되는 거예요. 24장의 마태 11절부터 보면 끝까지 견디래. 끝까지 견디래.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단도 많고 죄도 많아져. 사랑도 식어서 사람이 악해져. 참 혼란스러운 시대야. 그런데도 네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너는 구원에 이른다. 끝까지 견디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합니다. 24장 40절은 들림받지 못하면 끝이다. 위로 올라가봐야 끝이다. 두 사람이 그때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그 것이요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이렇게 다 믿는 사람이 김집사하고 또 안집사가 잤는데 주님이 번쩍 오셨더니 요 김집사는 살면서 적당히 했어. 나가서 죄도 짓고 어울리고 친구와 어울려서 불의한 짓 슬금슬금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다 해놓고 시침이 뚝 떼고 뻔뻔스럽게 안 그렇죠 하고 그렇게 죄 속에 살았는데 사람들은 몰랐죠. 주님 오셨네. 주님이 보신 거야. 그거를. 이 김집사는 넌 안 돼. 놔두고 이 사람만 데려감을 당했대요. 이게 제가 써서 제목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다 아셔. 아무리 일평생 믿었다고 해도 주님 눈에 제외되면은 그날 틀림에서 끝나는 거야. 이게 지옥불이에요. 그래도 함부로 살 용기가 배짱에 남아 있나요? 성경을 어길 만큼 아직도 배짱이 남아 있냐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최후의 날에 틀림받아서 주님을 만나야지. 신앙의 목적은 천국인데 드디어 32,500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가 남은 것이 예수 재림인데 드디어 그 클라이막스 그 시간에 왔는데 내가 드디어 그분 앞에 노출되지 못하고 내가 숨겨진 사람처럼 너는 몰라가 됐다면 내 영혼은 어디 가야 돼요? 이미 때가 지난 거야. 울며 불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대요. 왜? 이미 뜻은 결단났기 때문에 구원의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린 악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이 빠져나갈 때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불에 집어넣는데 영원히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이렇게 울면서 이를 뿌듯뿌듯 가는데 49절에 누가 그렇게 가느냐? 누가 가느냐? 49절에 세상 끝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교회 와 있지? 그 중에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 믿어도 건달 신앙은 주님의 눈에 포착되지 않냐 변질된 신앙은 넌 악인이야. 이를 뿌듯뿌듯 갈면서 그래서 성경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차피 죽으러 오신 거야. 죽어서 그가 죄를 담당하려고. 그래서 그의 뺨치든 그의 말 안 듣든 괜찮아. 그는 어차피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남아있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할 뿐이 있는데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때 딱 심판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고
하고 또 섬세하고 또 아주 우리에게서 아주 분명히 알도록 해놔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야. 꽃딱서리 이게 아니야. 괜히 건방 떨지 마. 가방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성령 받아서 정말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경대로 살지 않는 나는 이미 마귀한테 덫에 걸렸어. 죽은 다음에 죽일 때에 이 땅에서 아무리 뭐라고 했어도 내 영혼이 쥐뿔에 떨어질 때에 이 때에 발부둥치고 몸부림치는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 말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잣대다. 어기고 살 수 있겠어요? 왜 신앙인들 오늘날 왜 말깡 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함부로 막 사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10명이 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옷깃을 여미시고 성경대로 살도록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서 그의 주인 앞에 순종할 때에 기업으로 얻는 게 뭐냐? 영원한 천국이다. 영생에 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tab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최고 소중한 일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시다. 이런 내 속에 신령한 의욕이 성령으로 삼치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하직할 때에 부려먹은 육신은 흙되고 내 영혼의 주님 배울 때 얼마나 멋지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별로라고 그래요? 천사가 흠모한다는 거예요. 큰 빛가족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이 성령의 살아있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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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잘못 산 것은 오늘 빨리 회개하세요. 내 말이 마지막 때 심판한대요. 빨리빨리 고치세요. 오늘 고치세요. 지옥 간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오늘 고치세요.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입니다. 늦기 전에 두 손 번쩍 드시고 통회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주여 감상합시다. 주여.